소라 땅의 단지파의 허적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 아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고요. 설교 작성으로서 본문 읽기, 본문을 여러 번 또 정독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각각의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읽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사사기의 뭐 배경이나 그런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토착민들의 우상 종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태어날 이때 당시에 블레셋 족속에게 40년간 수탈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요. 블레셋 족속은 그레데 섬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정착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때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공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범죄와 진노, 그리고 압제, 이걸 또 부르짖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범죄와 진노, 압제만 언급되어 있고 부르짖는 내용은, 이렇게 생략이 된 건지 뭐 언급이 없습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에 이어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고지하는 단락입니다. 2절에서 5절이고요.
본문에 나오는 소라 땅은 단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경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뭐, 이게 단지파의 땅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이라는 히브리어 아카라라는 이 문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저주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아카라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요즘 같은 때에는 뭐 이렇게 임신을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형편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을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히브리어 아카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마누아 부부가 무슨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불행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아카라라는 단어를 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는 표현을 더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라라고 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이네 경우처럼 모두 다 이게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출산,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나실인이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나실인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특이했고요. 나실인을 의미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또는 거룩하다라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7절 본문인데요.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여기 둘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히 두려움으로라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로 이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입니다. 마누아랑 여호와 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 사이의 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그냥 성경을 직역하면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그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뭐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제 이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어잖아요. 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컴퓨터가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이게 막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되고 그래가 그냥 히브리어 글자는 그냥 못 썼습니다. 마 이해의 미슈파트 한나를 우마쉐후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그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13절 14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가 다 삼가서 또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를 보면 3인칭 여성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삼가서 다 지킬 것은 삼손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보다는 삼손을 낳게 되는 삼손의 어머니죠. 마누아의 아내가 이것을 다 삼가서 다 지킬 것이니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태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가 어떤 아이의 본을 보여야 되는 부모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거나 대리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의 바른 행실이 참 교육이다. 아이의 거울은 부모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바른 신앙의 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시골 교회나 점점 고령화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 교회도 90세, 79세, 다 70대거든요.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하거나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요. 또 삼손처럼 블레셋이나 어떤 국가의 암울한 그런 현실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명, 구국의 사명을 꼭 그 삼손이라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그런 새 시대 누군가에게만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그 삼손이 태어날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런 세 가지를 한번 꾸려봤습니다.